오늘 11장 말씀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남부 지역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만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의 북부 동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하솔은 이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솔 왕이 이 전쟁에 함께하자라고 말할 때 감히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이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연합한 군들을 살펴볼 때에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왕 그 5나라의 연합군도 있었지만,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큰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또는 산지의 해변에 골짜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성읍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메론 물가에 모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메론 물가는 원래의 뜻은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내륙 호수로서 이곳은 헤르몬산 사이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있는 그러한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론 물가를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여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너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2가지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몰살이라는 히브리어는 치명적인 상처로 목숨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모두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목숨을 잃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셔서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일 이맘때에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내일 이맘때에는 그들이 다 몰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위치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이 메론 물가까지의 거리는 대략 약 15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는 그들을 내가 다 몰살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인가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비록 15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일 이맘때에는 그들이 다 몰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부터 메론 물가까지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가야만 합니다. 지금 가도 거의 내일 이맘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은 특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아름다운 초목이 있고 또한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지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150km나 되는 이 거리를 마다하고 내일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살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북부의 모든 연합군이 집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수는 정말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대가 모였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과 병거는 고사하고 수적으로도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을 믿고 여호수아는 150km 떨어진 길갈에서부터 메론 물가까지 급속한 행군을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는 무기래봤자 오늘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50km 떨어진 길갈에서 메론 물가 북쪽까지 산지까지 이들은 지금 숨가쁘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격적인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인하여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차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기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걸어 올라가 이 메론 물가에서 이들을 기습하여 이들을 공격하여 이들을 오늘 말씀처럼 격파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살시킬 때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병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뒷발을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는 것은 병거를 완전히 불을 태워서 병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려라, 불능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통하여 얼마나 손쉽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전무한 상황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말과 병거를 다 무용지물, 불능화, 무력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말이나 병거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정하면서 끊고 불사르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다름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그 나라의 전력을 상징하는 우세한 힘을 가늠케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가져온 말과 병거를 너희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말과 병거를 믿고 의지하여 전쟁에 임할까 하나님은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과 병거를 믿고 의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여 습격하였을 때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흥미롭게 살펴볼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큰 시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시돈은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스르봇 마임은 서쪽 위치에 한 해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동쪽에 위치한 헬몬산 아래에 있는 고원 지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도망하는데 서쪽, 북쪽, 동쪽으로 이들 모두가 다 흩어지며 도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기습하여 올 줄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50km나 되는 이 거리에 저 길가레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와서 자기들을 감히 공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하여 이들은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다 도망한 겁니다. 남쪽만 빼고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 쪽이 남쪽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도망할 수 없고 동쪽, 북쪽, 서쪽으로 열려져 있는 그 세 방향으로 이들은 냅다 달리기 시작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면 이들은 이렇게 혼비백산하며 도망하였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저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겠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이들이 귀로 전해들은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더 이상 전쟁을 벌일 그런 무모함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나안 북부 동맹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과들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이 왕들은 함께 연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메론 물가로 모였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를 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최후의 한 시간이라도 최후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를 갈며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이 세상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되어지는 일들은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수많은 세상 나라와 왕들과 그들의 거대한 힘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는 보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모든 일들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될 뿐이며 하늘에 계신 자가 그것을 보고 웃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단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협하며 협박하며 또는 겁과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를,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이것을 불사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바로 세상의 말이요 세상의 병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아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으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싸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는, 진멸시키는,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불사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것을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150km나 떨어진 이 거리를 그는 밤새도록 걸어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세 갈래 길로 도망하게 하셨고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불사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